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번 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헌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까지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리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전투력을 잃지 않는 겸손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우리에게 주시지요. 그리고 그런 때,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맺게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변 사람들입니다. 주변 사람에 따라서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해지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반대로 주변 사람에 따라서 고난이 오히려 더 심해지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벌어지기도 합니다. 고난당하면 또 고난당할 때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그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욥에게 고난이 왔을 때 욥이 만난 아내와 욥이 만난 욥의 친구들, 고난 중에 있는 욥이 만난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으로 믿음이 더 강해지는 상태로 흘러갔다기보다는 고난이 더 심한 상태로 흘러간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고난의 때에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힘을 얻기도 하지만 힘을 오히려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한 척하지 말고 전투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리스도인이 키울 수 있는 전투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일입니다. 욥이 고난이 깊어집니다. 재산 다 날아가고 자녀가 다 죽고 자신의 몸까지 종기와 피부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욥의 상태가 그랬습니다. 바로 그때 욥 곁에서 욥을 지켜보다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된 욥의 아내를 향해 액면 그대로 받아서 야 어떻게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나 하는 식으로만 우리가 보려고 하지 말고 이 부분은 해석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욥의 아내의 말을 한번 보십시다. 욥기서 2장 9절이지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 여기 보면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이 정말 고난을 받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세 가지가 있다고들 합니다. 특별히 필립 얀시가 한 말이기도 한데, 첫 번째는 분노고, 두 번째는 실망이고, 세 번째는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필립 얀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고난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이 분노, 실망, 질문, 이 세 가지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망스러운 자신의 마음을 토로할 줄 알고, 질문도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한답니다. 이유를 찾습니다. 하나님 왜요? 어찌해서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고난으로 인한 분노와 실망, 고난 때문에 하게 될 질문을 사람 앞에 가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욥의 아내는 지금 이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하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은 결국 다 건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사람에게 푸념하고 사람에게 원망하라고 하지 않고 어쨌든 분노의 방향을 하나님께 갑니다. 나중에 욥의 세 친구들을 보면 이런 측면에서는 욥의 세 친구들보다 욥의 아내가 훨씬 낫습니다. 아내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욕하라.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처리하라고 합니다. 반면에 욥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철학과 욥의 죄 문제를 계속 파고만 들어갑니다. 결국 욥의 친구들은 고난 앞에서 결국 자기 자신들의 주장만 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데 모셔두고 그저 자기들끼리 논쟁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꼬이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가지 않고 우리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논쟁합니다. 누가 옳으니 누가 그러니 다 그런데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만 벌이지 않았어도 욥기서 3장부터 37장까지의 그 무수한 말들, 그런 무수한 말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무수한 말들 때문에 오히려 욥의 고통은 더 커지기만 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싸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가 한 말, 간단한 말이지만 하나님을 욕하라. 오히려 이런 태도로 나가는 사람은 오히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승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욥의 아내에게 있어서 정말 아쉬운 게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남편 욥에게 죽으라라고까지 한 말입니다. 욥기서 2장 9절 다시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끝부분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안타까운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사람 앞에 서기보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직면하라고 하는 태도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욥의 아내에게 없었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원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실망을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질문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분명히 하나님께 앞에까지 나갔는데 욥의 아내의 입장에 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감정을 거짓없이 털어놓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건데 하나님 앞에서 다 털어놓고 욥의 아내처럼 결국 마무리를 그렇게 하면 또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게 있다고 봅니다. 바로 창세기 47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이요,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해 줍니다. 저는 이 모습이 너무나 멋진, 참으로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대응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아내처럼 경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이 지금 오늘 본문 47장 10절입니다. 지금 야곱과 야곱의 가족은 가나안 땅에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사실 먹을 양식 때문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로 피신을 온 상태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로 피신을 오면서 야곱의 가족은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46장 33절 34절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러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형들에게 요셉이 부탁하는 말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질문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그때 대답을 하게 될 때에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대답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이유가 참 마음이 아픈 이유가 뭐냐? 창세기 46장 3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가증히 여기다. 가증이라는 히브리어는 토에바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혐오스러운 직업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와서 그렇게 애굽 땅에서 살게 되었지만 애굽 사람들의 눈에 야곱의 가족은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운 집단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야곱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신의 처지, 먹을 양식이 없는 상태, 비록 아들이 애굽의 총리라고는 하지만 아버지로서 자신의 아들 요셉이 총리이지만 그렇게 더욱 애굽 사람들이 혐오하고 가증히 여기는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진 자신의 상태, 그런 상태, 이런 상태를 사람들이 보면 특히 애굽 사람들이 보면서 그들을 의식하면 창피하고 아들 요셉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아버지로서 오히려 피해가 되는, 아들에게 피해가 되는 아버지. 그러기에 야곱은 마음이 주눅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의 가족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7장 6절 보면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에 좋은 곳이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자, 여기 보면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어찌 보면 좋은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의 정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기고 혐오스럽게 여기는 이 정서의 말로 보면 그렇게 꼭 좋은 말만 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 되면 야곱의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수치감, 위축감, 모욕감, 그리고 아들 요셉에게 아버지로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처지의 슬픈 마음의 상태.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모습이 그래도
정말 멋진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더 47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당당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애굽왕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야곱에게는 하나님 나라 가치가 야곱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서 있지만 수치감과 위축감, 모욕감, 그리고 아들 요셉에게 아버지로서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처지의 그 슬픔, 이 모든 것을 가슴에 야곱이 지니고 있는 채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왕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한다라. 당당하지요? 이 세상에 나쁜 자본주의는 돈이 없고 명예와 권력이 없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위축당하게 버리게 만들지요? 자신감, 당당함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세상의 판단 앞에서 위축되기 쉽습니다. 야곱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전투력을 잃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겸손함을 유지합니다. 이게 욥의 아내와 야곱과의 미묘한 차이점입니다. 욥의 아내가 하나님께 가라고 했어. 그러나 죽으라.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야곱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야곱도 위축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전투력을 잃지 않습니다. 전투력을 잃지 않는 겸손함을 야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쌍둥이 형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를 알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미지 관리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애굽왕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거짓 없이 이야기합니다. 9절이지 오늘 본문.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여기 보면 내 나그네 길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런 표현은 애굽 사람들이 듣기에 그저 목축업, 즉 혐오스러운 일을 하기에 딱 맞는 대답입니다. 그래, 당신은 그 정도 인생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꾸미지 않습니다.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서슴지 않고 그냥 정직하게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승부를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저 사람 앞에서 나가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인내를 가지고 참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척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자기가 완벽하게 신앙생활하는 척합니다. 자기 이미지 관리합니다. 다 극복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짜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가짜로 만들어 놓기 위해 자기 힘을 다 쏟아붓습니다. 근데 드러납니다. 자기 스스로 가짜로 만들었지 진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내해야 할 때, 참아줘야 할 때 절대로 그 사람은 못 참아줍니다. 그냥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정작 마귀와 싸울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해야 할 그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인생 말년의 야곱은 이제 그런 인생 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정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바로 전투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은 자신의 겸손함을 드러내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사람 앞에서 다 사용하고 정작 마귀와 싸워야 할 때 전투력 없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전투력이라는 단어를 저는 사용했습니다. 완벽한 척합니다. 자기 이미지 관리합니다. 다 극복하고 살아가는 척. 자기에게는
어떤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자기를 흔들지 못하고 있는 척,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짜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가짜를 만들어 놓기 위해 자기 힘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마귀와 싸울 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해야 할 때는 힘이 없습니다. 전투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운다는 게 뭐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뭐예요? 내 이미지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잘하는 모습,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 뭐냐?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져 가고 있냐는 겁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절망에서 기쁨을 얻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양 만들기, 내 이미지 관리, 이게 하나님 나라인 줄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전투력을 상실하지 않는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전투력을 잃지 않는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리스도인이 키울 수 있는 전투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일입니다. 그런 일부터 시작해 보면 이런 태도로 나가는 그리스도인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승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겸손하지만 전투력을 잃지 않게 하는 지혜를 가지게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나가서 승부를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저 사람 앞에서 나가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인내를 가지고 참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척합니다. 자기 이미지 관리하지요? 다 극복하고 살아가는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짜로 만들어 놓습니다. 정작 마귀와 싸울 때에는 그냥 패배하고 맙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에서 그런 그리스도인의 참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흥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바이블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실 분은 박명순 권사님, 김재일 집사님, 안영심 집사님, 신영경 집사님, 구양란 성도님이십니다. 내일 토요일 날은 이종혜 권사님, 김순영 권사님, 박연화 권사님, 임진희 집사님, 이은미 집사님이시고 9월 20일 주일날 성경을 필사하실 분은 주건순 권사님, 박성자 명예권사님, 이주화 집사님, 이진화 집사님, 김우석 집사님 되십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 성경을 필사하실 우리 진흥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실 때 하나님의 요새 되시고 방패 되시고 피할 바위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든지 인생에 문제가 다가오면 사람 앞에 나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감정, 내 생각을 다 토로해 놓지만 욥의 아내처럼 되지 않고 야곱처럼 수치감과 모멸감, 온갖 마음이 야곱의 마음을 짓누를 수 있는 상황이지만 당당하게 참 그리스도인다운 전투력을 잃지 않고 그러면서도 겸손함을 유지했던 야곱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를 가짜로 만들어 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박명순 권사님, 김재일 집사님, 안영신 집사님, 신영경 집사님, 구양란 성도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합니다. 내일은 이종희 권사님, 김순영 권사님, 박연화 권사님, 임진희 집사님, 이은미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모레 주일날은 주건순 권사님, 박성자 명예 권사님, 이주화 집사님, 이준화 집사님, 김우석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을 신방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요새요 산성이요 방패요
피할 바위 되시는 놀라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체험하고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